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방문하여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두셋이 모이고 봅시다. 심리학에 3의 법칙이 있어요. 3의 법칙. 한 사람이 뭔가 뜻을 정하고 행동할 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한 사람이 추가되어 두 사람이 뜻을 합하여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행동할 때에 겨우 몇 사람이 관심을 갖고 기웃거릴 뿐이지 크게 확산되지 않는다. 근데 세 사람이 모이면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의 행동에 주목하면서 자기들도 움직이게 된다. 심리학입니다. 과학. 이거 성경이 아니고. 3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셋이. 그러니까 성경은 두 사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 3명까지도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두셋이를 함께 묶어서 생각합니다만은 3의 법칙 심리학에 흐르고 있는 흐름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 두 마리가 2톤씩 끌고 있는 말 두 마리가 있는데 두 마리가 함께 모이니까 4톤을 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한 마리가 2톤씩 끄니까 두 마리니까 4톤인데 두 마리 말이 웬일인지 의기투합했어요. 마음을 합했어요. 말 두 마리가. 그러니까 무려 23톤을 끌더라. 거의 6배죠. 엄청난 효과가 일어나더라. 이걸 시너지라고 하죠. C는 함께한다. 투게더. 에너지는 너지는 에너지. 함께할 때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는 플러스 2배가 아니라 몇 배요? 곱하기로 나간다. 어떨 때는 5배, 10배도 나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기업체들이 제일로 지금 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사실 교회는 투자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체들은 어마어마하게 투자하죠. 수조를 투자해버리죠. 이게 맞다면은 수조를 투자해서 수십조를 벌어들이는 것이 기업체의 원리 아니겠어요? 기업체에 흐르는 이런 말들이 한 10년 전부터 나왔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융합을 하는 기업이 이긴다. 융합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연합이란 말을 썼다가 융합이란 말을 썼는데 융합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잘 합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잘 함께 작동하고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그 방향으로 작동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폰 아닙니까? 스마트폰은 애플사가 만들었어요. 애플사가 만들었는데 스마트폰은 자기 스스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컴퓨터를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만들고 핸드폰이 있었대, 옛날에 핸드폰을 모토로라라고 하는 회사가 잘 만들었었어요. 거기다가 인터넷을 만들었죠, 누군가. 이 인터넷은 여러 명이 만들었는데 인터넷과
컴퓨터와 핸드폰을 융합시킨 것이 스마트폰이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속에 컴퓨터보다 더 센 게 들어있죠. 수십 기가짜리가 컴퓨터가 수십 기가 뭐 아주 크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스마트폰 한 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넷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전화로 연락하는 핸드폰이 역할이, 전화기 역할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애플사가 융합시키니까 어마어마한 수요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돈을 쓸 때 컴퓨터 쓰는 것보다, 전화기 쓰는 것보다, 인터넷 쓰는 것보다 핸드폰, 스마트폰에 더 많이 써가지고 세계 1위 기업이 돼버렸다. 이게 지금 융합의 위력이죠. 자, 이런 것들은 세상 일들입니다만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은 2000년째를 벌써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늘의 문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는 일이 일어난다. 쉽게 말하면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뭔가 구하게 되면은 하늘에 그게 연결돼 가지고 하늘이 움직인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닫히고 하늘이 묶이고 하늘이 열리면서 풀리면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다. 땅에서 있지만은 하늘까지 움직일 수 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합심의 두셋이 합심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은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면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건 시너지, 융합,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기가 막힌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죠.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합심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합심 기도. 합력 기도가 아니고 숫자 많이 모으는 기도가 아니고 합심 기도가 이렇게 하늘에 연결되며 하늘을 열고 닫으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성해 보는 거죠. 지금까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합심 기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심 기도가 안 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은 늦추기도 하시고 노후로 기도 응답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자 일반적으로 이거 꼭 기도가 응답됐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응답이 안 됐는가? 그걸 오늘 본문에만 딱 비춰서 보게 되면은 그 이유는 합심 기도가 안 됐다는 거죠. 오늘 그걸 찾아내는 거죠. 오늘 그걸 찾아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이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은 될 일도 혹시 있겠는데 왜 안 됐을까? 바로 합심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반성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들어보자는 거죠. 왜? 지금이라도 우리가 합심 기도를 회복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란 하늘이 열리고 닫히는 하나님의 직접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있겠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고 전혀 지지부진했던 미미했던 이런 모든 세계, 이 모든 역사가 혹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합심 기도의 비밀을 터득하고 우리가 거기에 몰입해서 순종할 때에 정말 놀라운 일이 바로 하루에 다 일어나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까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합심 기도가 우리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두 사람이 합심하면은 합심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구체적으로 살피는 거죠. 18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기는 땅이고 여기는 하늘입니다. 땅에서 맸는데 하늘에서 매이더라. 스위치 같죠? 스위치. 요즘에 이제 무선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리모컨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눌렀는데 저기서 켜지더라. 땅에서 눌렀는데 나는 땅에서 버튼을 눌렀는데 하늘에서 버튼이 눌러지더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거죠. 땅은 우리가 있는 것이고 내 삶의 현장이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제하시면 다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면 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푸틴이 아무리 날 때도 하나님께서 푸틴의 길을 막아버리면 러시아의 길을 막아버리면 러시아는 망하는 것이지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닫히고 하늘이 묶이고 하늘이 풀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을 하늘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너희들이 결정해라. 단 조건이 뭡니까? 말씀 그대로죠. 땅에서 매야 된다는 거죠. 매고 풀고. 어떻게 매고 풉니까? 여러분 이런 예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1절로 7절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붙잡혔습니다. 벌써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려서 순교하고 두 번째 지도자인 베드로를 헤롯이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내일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 이제 가둬놓은 상태죠. 다 착고로 묶어가지고 아주 감옥에 철저히 사형수들은 2중, 3중의 경계를 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교인들이 알았죠. 사도 베드로가 지금 잡혀서 내일 이제 공고된 대로 내일 사형에 처해진다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하죠. 거기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수이죠.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교회가 여럿이, 두셋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모여서 합심했는데 바로 오직 사도 베드로가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절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도록 풀리도록 그렇게 합심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 기도했다 그 말 아닙니까? 합심 기도죠. 이게 합심 기도죠. 전 성도가 한 마음으로 사도 베드로의 해방을 위해서 간절히 합심 기도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깨운 다음에 감옥문을 다 열어버리고 그 파수꾼들이 2중, 3중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걸어 나가도 아무도 보지도 못하더라. 안 보인 거죠. 문이 척척척 열리면서 사도 베드로가 무사히 거처에까지 성도들이 계신 곳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합심 기도죠. 교회의 합심 기도가 이 은혜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죠. 빌립보에서 그리스죠. 자, 사도 바울께서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힐 때 더 아주 중죄인 취급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착고까지 수갑까지 다 채워지고 여러 죄인들과 함께 지하의 감옥에 다 갇혔을 때 그때 성경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누가 기도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누가 기도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바울과 실라가 합심해서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많은 역사가 있었죠. 지진이 없던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옥터가 막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리더니 그 다음에 바울과 자기 것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모든 죄수들의 수갑과 이 착고들이 척척척 다 풀려버리더라. 아멘. 야, 누가 기도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두 사람이 기도해. 다른 죄수들은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듣고만 있는 거죠. 그런데 합심한 사람은 바울과 실라가 합심한 줄로 믿습니다. 합심기도 역사가, 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경대로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건만 맞추면 합심기도, 마음을 합하여 하는 기도, 이것만 맞춰지게 된다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드는 성경의 규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런 규절들이 있는데 특히 전도서 4장에 보니까 전도서 4장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마다 남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누우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쓸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구약이건 신약이건 다 할 것 없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합심이 중요하고 2명 내지 3명이 모이면은 어느 사람, 어느 색도 깨뜨릴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파워가, 에너지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들었으므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적용해야죠. 이걸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첫째 따라합시다. 마음을 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우리 19절 같이 한번 우리 핵심 규절이죠.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땅에서 핵심은 합심인데 땅에서 합심하여 구한, 자, 합심 구하, 합심의 기도다 이거죠. 합심이 중요하죠. 마음을 합하는 거죠. 우리가 손에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잡은 건 아니에요. 마음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동상이몽 말 들어보셨죠?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마음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자, 이 합심이 너무 우리 과제예요. 여러분 남편과 합심하고 있습니까? 남편 아내 오신 분이 두 커플이 계시네. 두 분 장로님 부부하고 집사님 부부 마음이 합해집니까? 지금 말하지 마세요. 힘드니까. 속으로만 물어보는 거지. 제 경험담입니다.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부부여도 생각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 마음도 달라요. 뜻도 달라요. 소원도 달라요. 취미도 달라요. 식성도 달라요. 도대체 같은 게 뭐야? 기도할 때도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기도하고자 하고 마음이 합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면 응답은 없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기도 10시간, 20시간 하면 뭐합니까? 합심이 안 되는데. 합심이 중요한데. 자, 교회도 마찬가지. 자, 교회도 목자가 있고 목원이 있습니다. 목장이 지금 있죠, 목장이. 목장 기도, 뭘 때마다 기도하시지요. 목자의 마음과 목원의 마음이 합해져 있는가? 이걸 확인하라는 거죠. 이걸 확인해야 된다. 기도하기 전에, 열심히 하기 전에
뭔가 참 행사로, 냈다 우리 행사하죠? 열심히 행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항상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 사람과 합심하고 있는가? 내 팀원과 내 부서들과 내 목장과 또 목사와 성도가, 중직자들이 마음이 합해지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마음을 합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이것이 바로 모든 응답의 가장 기초요, 가장 첫 단추가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서 기도를 하고, 이게 안 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안 되면서 행사를 하고 하다 보면은 생각만큼 결과가 안 나온다. 땅이 막,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그러는데, 땅에서도 잘 안 묶여지고 안 풀려진다. 하늘은 놔두고라도 땅의 것도 잘 안 된다. 말 2마리가 열심히 하는데, 한 마리가 2톤 끌고, 한 마리도 2톤 끌 수 있어요. 합하니까 최소 4톤 끌어야 되는데, 합하니까 1.5톤밖에 못 끌더라.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못하겠다더라. 둘이 하니까 더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냥 상식적으로만 합해도 2 더하기 2는 4톤 끌어야 되는데, 둘이 붙여놨더니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뜻이 안 맞고 마음도 안 맞고 해가지고 1.5로 줄어들었더라.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사들 그렇다고 그래요. 회사들이 우리 두 회사가 합하면 얼마나 더 잘할 것인가, 많은 경우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회사를 융합하고 합했는데, 합하고 보니까 더 에너지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있죠. 제발 너는 기도하기 전에 마음부터 합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하기 전에 마음이 합해달라고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마음을 합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지금 제가 우리 목장 지금 기도합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이 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기도해도 늦지 않다.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응답된다는 약속이 없어요, 지금. 없잖아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은 합할 때 응답한다고 약속하셨는데, 합해지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약속이 없으니까 응답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 숫자를 모아서 기도하면 소리도 크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몇 명 안 모였습니다만은 10,000명이 모였다 합시다. 얼마나 소리가 크겠어요. 얼마나 아주 정말 감동스럽겠어요. 정말 그 감동이 대단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합력을 보는 게 아니라, 합력, 숫자가 많이 한 10,000명, 20,000명 모여서 막 부르짖고 하면은 정말 하늘이 찢어질 것 같고 정말로 막 38선이 무너질 것 같고 막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둘이만 모여서 마음만 합하면은 38선도 무너지고 하늘도 찢어지고 땅도 갈라지고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000명이 모여도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막 감동스럽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것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조건이 뭡니까? 합력이 아니라 합심을 우리에게 조건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얼마나 합심이 중요한가. 자, 그러니 합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함께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상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연다는 게 아주 부담이 돼요. 친할 수가 없어요. 친구를 사귄다는 게 말은 좋은데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모든 걸 열어놓고 터놓고 나눌 수 있고 정말 깊은 마음을 합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기도가 안 되므로 그래서 기도 응답이 그만큼 제한이 된다. 응답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한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기도하기는 너무 좋아해요. 혼자 기도하기 좋아하잖아요. 저도 혼자 기도하기 좋아해요. 너무 자유로우니까.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방언하고 싶으면 방언하고, 또 말씀 보고 싶으면 말씀 보고, 묵상하고 싶으면 묵상하고, 아무도 너터치 않고 너무너무 즐거워요. 콧노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그렇죠, 여러분? 왜 대답 안 하십니까? 혼자 기도하기도 참 싫어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기도하신 분들은 혼자 기도하기가 너무 좋아요. 혼자 기도하면 10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침략, 철학기도 할 수 있어요. 담이 형제 내일 출근합니까? 오늘 밤에 저랑 철학기도 합시다. 가지 마라. 차도 가져왔죠? 안 가져왔어요? 아, 차도 누구 차지? 누구 차인데 있던데. 그러면 담이 형제랑 제가 오늘 합심기도 하기 위해서 담이를 제가 집에 못 보내고 한번 새벽 2시까지 한번 합심기도를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 가세요. 아무튼 가신 분은 손해고, 아무튼 합심기도 한 사람은 이익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 담이랑 내가 모든 걸 열어놓고 마음을 합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야. 그렇죠?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기도보다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전부 꼼쳐놓은 지갑을 다 내놓고 다 공개하고 모든 의도를 다 내놓고 솔직한 생각을 다 내놓고 합심하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가장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먼 관계가 부부 관계일 수 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 있잖아요. 부모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날로 깨지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 아빠가 자식에게 한 말을 다 해버립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전부 조심스럽죠. 자식한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정말 이건 어머니 아버지는 다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합심이 안 되는 거죠. 자,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성도는 싹 떠날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릴까요? 20년간 쌓여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몇 월 며칠부터 다 따져가면서 말하면은 아마 성도 가운데 한 명은 있겠지. 속도 없고 아무튼 좀 그런 바보 같은 성도 한 명은 있겠죠. 그런데 99명은 떠날 것이다. 목사가 그 말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합니다. 저는 못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성도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니까 오늘 합심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근데 합심만 되면은 하늘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니까, 여러분, 어려운 사람 말고 가장 쉬운 사람, 한 사람만 붙잡고, 혹은 두 사람만 붙잡으면, 셋이 모이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우리 목장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목장에 이번에 두 명밖에 안 남으신 목장을 3명 만들려고 제가 지금 아마 내일 모레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할 거예요. 최소 3이 마음을 합할 수 있으면은 그 목장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진짜예요.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 우리 목장은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나요? 이유가 있죠. 합심이 안 되는 거죠. 합심이 딴 게 부족한 게 아니라 합심이 부족한 거죠. 혼자 열심히 기도한 것은 한계가 있어요. 물론 기도가 있고 엘리야처럼 응답이 있고 하늘도 열리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합심하는 말씀을 주께서 하셨기 때문에 합심할 때 융합의 역사, 시너지의 역사, 하늘이 열고 닫힘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건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합심만 되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정말 기적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베드로가 살아났잖아요. 발과 신라가 막 감옥이 막 열려버리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합심 기도죠. 어떻게 합심할 것인가? 자, 20절에 이제 해결책이 이제 있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뭘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죠. 내 이름은 모인다고 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 위해서, 나의 입장에서, 나의 시각 가지고, 나의 가치를 가지고, 나의 소원을 품고 모이는 것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 모든 소원, 꿈, 나의 원하는 거, 내 입장, 내 시각, 내 가치, 나의 정말 꿈에도 꾸는 그런 소원까지 싹 내려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모일 때 어떻게 모여야 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이제 아시겠죠? 목장이 셋이 모였어요. 전부 예수 이름 모인 게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모였어. 자, 그럼 우리 이호준 권사님과 전지혜 권사님과 또 누가 계시죠? 아무튼 박정문 권사님과 세 분이 있다 합시다. 또 김정은 집사님, 김정은 집사 이름으로 오는 거죠. 전지혜 이름으로 오는 거죠. 이호준 이름으로 와서. 왜? 이호준 권사님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권사님 많은 입장이 있죠. 권사님의 가치, 권사님의 소원, 권사님의 꿈, 권사님의 진짜 간절한 기도 제목 있잖아요. 전재집 권사님께서도 다 입장이 있죠. 지금 나의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와서 보니까 예수 이름은 없고 전부 모범들의 이름만 반짝반짝거리면서 있더라. 한번 제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상상을 제가 해봤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뭔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느냐? 없어지진 않아요. 나는 나니까. 내 입장은 사라지지 않고, 내 애로사항도 사라지지 않고, 내 눈물의 기도 제목도 사라지지 않아. 그런데 일단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 이름을 내려놔야 된다.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내려놓읍시다.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지고 모여야 된다는 거죠. 내 꿈이 아니고, 내 비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돼요. 집사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아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런 마음으로 모일 때 예수 이름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다. 그때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전부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포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 소리만 함께 하니까 응답은 없다. 혹은 있더라도 응답이 제한적이고 약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모이면은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마음을 비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다 내려져야 되고, 내가 기대했던 것도 다 내려져야 되고, 내 소원도 사라져버려야 되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이게 된 것이고 응답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다. 오늘 밤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래알들이 얼마나 낱낱이 흩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모래알 있잖아요. 모래알이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1000개, 10,000개가 모여도 함께 모여지지 않아요. 항상 모래는 흩어지지. 하나하나 그 낫알들이 낱낱이 흩어져 버리죠. 거기에 있는 물을 붓고 거기에 시멘트를 부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콘크리트가 돼버리는 거죠. 더 거대하게 아주 단단한 구조물이 돼버리는 거죠. 한 덩어리가 돼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래알과 같아요. 원래 그래요, 원래. 자, 집안 식구 4명이면 4명이 전부 모래알이야.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이란 말이 있죠. 콩가루 집안이란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아빠는 아빠 생각 따로 있고, 엄마는 엄마 생각 따로 있고, 큰아들은 큰아들 생각, 작은아들은 작은아들 생각, 딸은 딸 생각이 다 달라요. 강아지도 생각이 다르죠. 강아지도 분명히 생각이 있더라고.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먹이를 많이 달라고 할까? 이 생각만 골똘히 하고 있어요, 강아지들이.
그래서 야, 그렇고 내 강아지 주인 생각과 좀 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가족도 뭉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함께 벌써 수십 년 함께 신앙생활 했어도 우리끼리도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야 되죠. 마치 시멘트처럼 들어와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은 모일 수가 없고 마음이 합심이 될 수가 없다. 인간은 원래 그런 거다. 인간은 아무리 가깝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누가 죽어갈 때 같이 죽어줄 수도 없고 같이 아파줄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아플 때 안타까웠죠? 아파줄 수 있습니까? 내가 아프고 네가 아프지 말아라.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불가능해요. 그렇게 아파.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렇게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우리 한 게 아닙니까? 자식도 그런데 내 몸으로 난 자식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은 사람은 하나 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함께 동참해서 나가지 않으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이 합심될 수가 없다. 아, 그렇구나. 아무리 마음이 서로 하나 된 것 같은데 너와 나는 평생 친구야. 울고불고 했는데 합심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항상 우리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말씀드려 봅시다. 20절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만 되는 거죠. 그것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내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는데 주께서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에 연결시켜 생각해 보니까 기도 응답받는 측면에 있어서 모임은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되겠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 이름으로 전부 다 우리 마음이 통일되도록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최고 가치로 딱 깃발을 붙들고 표대를 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적을 딱 삼고 난 다음에 합심된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밤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중심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제가 읽지는 못했는데 21절부터 35절까지가 길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한국 돈으로 5조입니다. 5조. 여러분, 평범한 직장인이 5조를 벌 수 있습니까? 못 벌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10,000달란트 빚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빚을 채권자인 그 왕이 너 네 딸도 갚고 아들도 팔고 너 몸뚱아리 다 팔아서 갚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5조를 빚져가지고 제발 울고불고 하면서 제발 좀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봐달라고 긍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그 왕이 너무 마음이 선해가지고 알았다. 그럼 내가 탕감해 줘버릴게. 탕감을 해줘 버렸어. 그러니까 5조 빚을 없애줘 버렸어요. 채무 이제 없다. 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쁜데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다가 이제 자기가 100데나리온 빚을 준 자를 만난 거죠. 자기가 빚을 줬어요.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이 우리 돈 하면 500만 원이에요. 갚으랬더니 이 사람이 지금 돈이 없다. 좀 용서해달라. 연기해달라. 뭐 꼭 갚겠다. 이렇게 하니까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몇 번이나 봐줬는데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발해가지고 옥에다 집어 넣어버렸어요. 그 소문이 왕에게 들어갔죠. 나는 저를 5조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빚진 자 겨우 500만 원도 탕감해 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넣어버렸다. 이 악한 자가 있는가? 다시 그 사람에게 빚을 되돌리고 다 갚아야 되고 못 갚기 때문에 저 사람을 옥에 집어넣으라고 해서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이야기를 예수께서 길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길게. 합심기도 하라고 하는 말씀을 3절만 말씀하시고는 요 용서의 말씀은 10절 이상을 길게 하시니까 와, 우리 주님이 정말 중요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뭡니까? 용서하라는 거죠. 마지막 교훈의 말씀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35절. 이 모든 교훈의 비유의 결론이 35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중심에서부터 중심으로 용서하라. 마음으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합심 안 되는 이유는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 용서를 해야 합심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용서 합심할 수가 없어요. 자, 목자와 목원이 있는데 10년 같이 있어요. 그 사이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어. 어떤 날은 좋은 날도 있었고, 그러나 어떤 날은 또 안 좋은 경험도 있죠. 그때 저 목원이, 저 집사님이 짜장면을 저만 먹었다는 거죠. 내 옆에 있어 나를 안 주고 저 혼자 먹더라. 그 내가 찢어지는 상처를 받았어. 그때가 언제냐면 12년 전이야.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그래서 같이 목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모일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죠. 문득 떠올라. 뭐 먹을 때마다 또 혼자 안 주고 지 혼자 다 먹으려나. 이런 생각이 늘 나는 거예요. 왜? 그 상처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 잘 되시죠? 네,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하면은 합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아무튼 무슨 사정이 있어서 혼자 짜장면을 다 먹었겠지. 나 안 주고 다른 사람은 주고 나한테 딱 나만 빼놓고 먹었다 이거죠. 근데 무슨 사정이 있었든지 아무튼 이해는 안 되는데 확실한 것은 용서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래야만이 합심이 돼요. 합심이 되어야만이 응답이 돼요. 합심해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어주시는데 속으로 이렇게 합심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합심 못하고 합심 못하면 자기들만 손해다 이거지. 자기들만 손해인 거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시너지와 융합의 에너지를 받지 못한다.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 용서해야 된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낱낱이 다 용서하되 그의 나랑 맞지 않는 성격도 용서해야 돼요. 나랑 맞지 않는 취미도 용서하고 말을 함부로 해서 들렸던 좋지 못한 말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 안 하면 합심이 안 돼요. 합심이 안 되면 응답이 없어. 굉장히 신앙생활이 메말라진다 이거죠. 응답이 없는 신앙생활처럼 메마른 거 어디 있습니까? 고통스럽고 예수를 믿기는 믿되 고통스럽고 힘들게 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 결론 내립시다. 3가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응답의 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는 전체는 합심 기도이고 합심이 문제이고 둘째는 예수 이름으로 목적을 확실히 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 들어가면은 합심 안 되어버립니다. 3번째는 용서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입술로만 하면 안 돼요. 용서한다 아니에요. 그거 용서가 아니야. 마음으로 중심으로 용서해야만이 마음과 마음이 합해지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합해지고 중심과 중심이 합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과 형제의 마음과 형제 중심과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이 합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시고 자신의 기도를 먼저 돌아봅시다.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만 했지 과연 합심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내가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짝, 기도의 파트너가 있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파트너가 있는가가 중요해요. 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짝, 기도의 파트너 마음을 열어놓고 뭐든지 기도할 수 있는 주여, 그 기도의 파트너를 주십시오. 그 기도의 짝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파트너를 만들게 하시고 그 기도의 짝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오늘 밤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며 간절히 말씀 붙들고 한 7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